예수의 심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심장으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심장은 우리들의 신체의 한 기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마음이라는 그 상징성을 두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affection of Christ Jesus,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8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너무나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실 그냥 마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실천해 주셨죠. 그 사랑의 절정 무엇이나요? 십자가죠. 십자가.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자신이 만드신 한 피조물이 되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시고,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완전한 자기 헌신이고 내려놓음이시고 헌신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고요.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완전하신 사랑과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 참 부끄럽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다 생각하면 참 너무나 과분하고 우리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참 감사하고 감격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것을 또한 망각해서 세상 가운데 사는, 그 죄를 또 반복하는,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데 또 반복하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런 우리들의 인간의 약함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런 죄를 반복하고 환경과 조건 가운데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 연약함까지 품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예수의 심장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인들도요,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자신이 그렇게 그리워한 것은 당연하죠.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헌신하고 그와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요, 분명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도 그 나름대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3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극심하게 활동하고 있었고요. 또 4장에 보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여성들이 있었는데 팔을 나누어서 굉장히 크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어지럽혔던 거죠. 또한 그 교회의 첫 시작이었고 영적인 리더였던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떠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석방이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도 사실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2장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그들 모두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다 선포하고 있죠. 그것이 5절에서 8절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따라서 바울은 지금 이런 예수의 뜨거운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보고 싶은 마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조금 더 거짓이 없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그 구절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 8절은 그런 내용이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바로 그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 기도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깊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다. 풍성한 사랑이 되게 하소서.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입으로는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입술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표면적인 슈퍼피셜한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를 위한 기도에 거룩한 부담을 갖게 돼요.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군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기도하려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거룩한 기도의 부담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7절에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멋진 고백이죠. 꽤 오래전에 한국에서 아주 히트를 친 그 드라마 가운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손을 탁 해서 자기 가슴에 탁 대면서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비슷한 말. 아주 간지러진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이미 지금 빌립보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토록 사랑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 향한 사랑이 관념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에만 있는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사실 원할 때 얼마든지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좀 간절한 마음은 없죠. 왜냐면 원할 때 얼마든지 가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해도 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첫 내용을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사랑에다가 두 가지를 더하고 있는데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당신들의 기도가 더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니요, 세상의 어떤 학문과 어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의 첫사랑은요, 사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지식이 별로 없어도 외모만 보고도 막 뜨겁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것을 사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도 안 되는데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로맨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사랑의 그 뜨거운 감정, 설레이는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죠. 그 뜨거운 감정은 결혼한 지 몇 년이 채 되기도 전에 사그러지기 마련입니다. 결혼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고, 출산과 육아를 계속해서 겸하다 보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지친 것이 솔직한 마음인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결혼한 지 지금 10년, 아니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보면 여전히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러신 분 계십니까? 몇 분이 계시네요. 제가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상당히 예외적인 겁니다. 예외적인.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연애 때처럼 그렇게 설레고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진 않아도 함께 사는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는 더해감을 느껴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요. 상대방의 연약함까지 용납하고 그냥 품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뜨겁죠. 십자가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흐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과 섭리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요즘 토요일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시편 중에 많은 퍼센티지가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구나. 다윗의 사랑은 정말 관념적인, 어디에서 들은, 배운 그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구석구석에서 체험한 그 사랑이 시편으로 녹아지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18편을 우리가 지난주하고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2절 한 절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많았길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더욱더 풍성한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더욱더 많아져서 하나님께 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가장 좋은 거라고 표현을 했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discern what is best 그랬어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분별해라. 분별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시험하다 혹은 시험하여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시험해서 분별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 9절에서 나왔던 사랑에 제가 지식은 말씀드렸지만 총명은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이 총명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분별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분별력. 사랑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분별할 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여러 이단들, 그리고 쾌락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을 어지럽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하거든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막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그냥 편안하고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울의 시대보다 더 많은 분별력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와 쾌락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넓게 열려져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그 사조의 가치관에 그냥 휩쓸려 버릴 가능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딸아이 그 대학 입학 설명회 때문에 맨하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맨하탄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그 안에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가 있고 또 문화의 다양성과 또 그 생동감이 존재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정말 마치 시골 사람이 이렇게 그 도시 가면은 막 이렇게 좋아하고 놀라는 것처럼 가끔씩 가면 아주 좋은 그런 인상을 받고 좋은 에너지를 받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설명회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1학년, 2학년을 마친 선배들이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하고 자랑하고 뭐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눈에 띄어요. 겉으로 보니까 남자 같은데 몸을 보니까 이제 남자인데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화장을 했어요.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뭐 한국에서도 지금 화장하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기사를 저도 보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본 그 학생은 풀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아주 진하게. 그래서 얼굴을 보면 완전히 그냥 여자예요. 근데 몸은 그냥 남자인데.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뭐 여러 이런저런 이제 소개를 하고 그 아이를 따라 이렇게 다녔는데 솔직히 좀 마음이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야, 참 이게 현실이구나. 물론 어떻게 보면 그건 아주 작은 예고, 그건 별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것보다 더 심각한 현실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물질주의의 영향을 지금 너무나 강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한국 전 세계가. 그래서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의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진리를 무조건 배격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대는데 뭐 그 사람이 좋대는데 이런 식인 거죠. 언뜻 들으면 우리들의 삶이 과거의 시대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진 것 같고 어떤 이상향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점점 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진리의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기준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돼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 진리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자신이 보기에 좋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 좋지 않으면 그것은 나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마치 성경의 사사시대에 왕이 없는 시대, 각각 자기 보기에 좋기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 같다라는 거죠. 진리의 기준 없이 살아가는. 그거 보기에 그냥 좋은 대로, 그것이 그냥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시대.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세상의 유행이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지극히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지극히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모든 것의 기준에 두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에다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아 성취하는 것에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제 그 시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앞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앞에 있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살았고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기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멀어지지 않으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아주 치열하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도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서 무엇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인지 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1절인데요. 우리 11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과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의미하는 의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의의 열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의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지키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 문자 그대로 막 집착했죠. 거기에만 집착했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졌잖아요.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있었지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려서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의라는 것이, 의의 열매라는 것이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 그 바울이 의미하는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3장 9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요. 3장 4절부터 8절까지 자신이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유대인이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너희들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칭찬받기에 마땅하고 인정받기 마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던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혈통과 나의 어떤 자랑이 배설물과 같더라. 그래서 그 모든 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구절에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진 의의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너무나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 열매라.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지키고 어떤 나의 행함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부터 맺어지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열매. 요한복음 15장 4절은 그 비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강하게 붙어 있어야 우리들 삶에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의 열매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의 열매가 맺게 되는 과정도 내주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맺게 하시는 분도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열매를 보기를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문제 1항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뭐냐?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게 되는 모든 의의 열매도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제 우리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 풍성한 사랑을 실천하고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